저희 청년교회는 2달을 기준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또 목회적인 방향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사랑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나누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이었을 때는 그때는 부르심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란 부르심이 성장할 때 처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나를 어떤 사역의 자리, 또 나를 이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신앙의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성장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말씀 보고 뭘 어디 가서 듣고 훈련 받을 때 일어나지만, 정말 진짜 이 신앙의 신앙적 성장이라는 건 이 부르심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부르심으로 변할 때, 나를 부르신 그 일이 처음에는 나를 무엇으로, 목자로, 팀장으로, 아니면 이 예배자로, 아니면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야라고, 나 기도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던 이 개인의 신앙적인 부르심,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신앙적인 움직임을 갖고 싶어 라고 했던 이 개인의 신앙의 부르심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공동체적인 부르심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할 때 진짜 신앙이라는 것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때 이 다른 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부르심들이 공동체적으로 성장하며 저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와 함께 나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자라가고 있구나라고, 나이가 43인데도 그래도 자라가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경험인지 모릅니다. 성장이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은 20대 때, 30대 때 어느 지점에서 멈추지만 신앙은 계속 자라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육체의 성장이 멈추면서 내 신앙의 성장도 이제 다 멈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저 알아요. 목사님, 저 다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충분히 지금부터도 있을, 지금부터 펼쳐가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계획, 하나님이 역사들, 하나님의 성장의 계획들이 마치 나는 끝난 것처럼, 내 성장판이 닫힌 것처럼 생각하는 청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타까운 거죠. 아직도 사실은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입은 옷을 우리가 가득하게 채우게 될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하는데, 마치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내 신앙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나는 이제 다른 애들, 다른 사람들 쟤네들 해야죠.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지 않으면 다른 이도 섬길 수 없습니다. 김동주 목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품을 수 없습니다. 첫마음 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여러분들 쳐다보는 게 날 미워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소심한 생각 속에서 계속 머물러서 그냥 그 첫마음만 가지고, 그 열정만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바라보는 한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자라고 성장해야 신앙도 성장하고 그 안에 다른 이들이 머물 자리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겐 신앙의 성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판은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생각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됐지 나는 청년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나는 충분히 다 해봤어 라는 생각들입니다. 다 해보지 않았습니다. 뭘 해봤나요? 어디가 충분한가요? 충분한 건 성경에 기록된 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경험이야 가득할지 모르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분량에 미칠 만큼 충만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성장의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저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시작이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달려가는데 그게 4장 13절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바울의 논리에 그 첫 단추에 뭐가 있냐면 부르심이 있다고요. 이 신앙의 성장의 첫 시작 지점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자격, 부르심의 전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해봤던, 그리고 하고 있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봉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사가 뭔가요? 돈을 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고 여기를 나가서도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를 하게 하시는 전제가 있다. 너희를 봉사하게 하는 자격, 전제, 조건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온전하게 하다가 무슨 뜻일까? 원어를 보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준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을 봉사를 하게 할 건데 어떻게 봉사를 하게 할 거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를 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를 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완전하게 준비되어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저도 봉사를 하고 여러분도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 중에 누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앞부분부터 자세히 보면요, 완전하게 준비시키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하게 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준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평화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평화원에 가서 뭘 할지, 어떤 장난감을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누가 갈지, 몇 시에 출발할지,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인원 배치할지,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낼지, 이런 걸 완전하게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그 봉사를 행하는 그가 완전하게 그 일을 할 만하게 준비해서 봉사를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시는데, 여러분의 뭔가로 부르시는데, 세우시는데, 이 봉사를 하게 하시는데 먼저 부르시고 세우심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시고 세우심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은 완전히 준비시키시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건, 이 부르시고 세우심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완전하게 준비시키신 것이다 라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즉 내가 뭘 구비하고, 내가 뭘 갖추고, 내가 뭘 쌓고 채워서 완전하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냐면,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만한 충분한 완전한 준비는 다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갖추고 채우고 뭘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가득 차가지고 하는 그것이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세우심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거기에 순종한 그가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완전하게 준비되었다. 내가 내 부름에, 내 세움에 응답한 이 친구를 가지고, 이 청년을 가지고 나의 일을 이룰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그 봉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잘 해내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봉사를 하게 해서 당신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 일을 잘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해서 그를 부르고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가 봉사를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싶으신 거다. 우리가 몸이 되게 하고 싶으신 거다. 연합하게 하고 싶으신 거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봉사를 하는 목적이다.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봉사의 자리, 그리고 봉사로 초대되는 자리, 봉사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 있고 서 있으려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준비시키실 것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는 부르시고 세우신 시점에서 이미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떠한 것을 하고 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이미 완전히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청년의 때 이제 성장이 멈추었다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이른 이때 아직도 파릇파릇하게 성장하며 주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채워져야 가야 할 바로 이때 내가 뭘 더 준비하고 내 안에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고 세우심이 바로 나를 완전히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이루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고 또 부부의 날,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꼭 한 번씩 좀 결혼과 또 가정에 대한 특강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결혼 컨설팅 회사죠. 그런데 그냥 결혼 컨설팅이 아니라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 이 크리스찬 결혼 컨설팅 회사,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대표로 계시는 우리 조병찬 장로님, 우리 강사님 모실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환영의 박수 쳐주시길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된 지가 24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에 보면 하나님의 성회의 교단 교회가 한 4,000개, 장로님들이 한 3,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총괄 제가 장로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도 제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와이프하고 함께 3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강남에서 유학 열풍이 불 때입니다. 3명을 미국에 보내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의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받고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또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가정을 세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알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주저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쌓아놨던 제 명예가 잘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했던 겁니다. 또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13년 전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시작한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규모적으로 보면 크리스찬 아니면 저희는 등록을 진행도 안 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오직 크리스찬 가정을 세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에 한 3,500명을 제가 결혼시켰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 한 10,000명이라는 형제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13년 동안 얻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기 제가 잠깐 좀 혹시 결혼하신 분들 있나요? 여기 결혼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몇 분 계시네요.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이거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가정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내용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출산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OECD 중에 최고 꼴찌입니다. 저희 나라가. 영국에서 어느 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문제냐? 저는 우리 한국을 떠나서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혼인 감소, 이 저출산, 아이를 안 낳는 것은 결국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10년 동안에 이 혼인 감소가 77%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청년들한테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고 자녀를 출산을 하셔야 한국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회 주일학교가 보시다시피 45%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결혼도 안 오고 또 출산도 안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혼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13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뭐 결혼이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또 하면 좋은데 이혼해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34.7% 3명당 1명꼴로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 원인이 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세우는 데는 영과 육의 싸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은 가정을 못 갖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이 낳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학교가 점점 줄고 또 교회가 고령화돼 가고 있고, 자,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갈까? 한 10년은 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말로만 청년 얘기하지 말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대형교회 다 무너집니다.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도요, 청년이 출석 청년들이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전도 대회를 해도 청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연세가 있는 분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아시죠? 여러분, 무슬림은 일부 사체제입니다. 한 명의 남자가 4명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8명의 아이를 낳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3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지금 무슬림화돼 가고 있고요. 이제 한국도 제가 보면 앞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분을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서 출산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결혼관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적 결혼 이 부분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나는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안 만들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여자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를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왜 하나님이 남자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여자한테만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모든 부분을 캐션을 갖고 봅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는데 진행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래서 우리 자매들한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구나. 남자는요, 갈비뼈가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남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약간 여자보다 뭔가 좀 처져요. 좀 띠라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약간 뭔가 부족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열정이 있고요, 정말 똑똑합니다. 제가 수많은 자매들을 보면서 야, 정말 똑똑하다. 그런데 형제들이 좀 우리 신앙 안에서는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기독교가요, 2대 8이라는 성비율로 봤을 때 2대 8이라고 자매는 많은데 형제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에 언밸런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든 다음에 돕는 배필이라고 한 다음에 이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가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은 내가 줄게, 가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결혼해서 많이 낳아야 돼요. 옛날에 부모님들은요 5명, 1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겠다. 여기는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많은 청년 집회나 청년 예배 때 가보면 의외로 비혼주의가 많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이 가슴을 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겠다.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아이를 낳느냐 이거예요. 편한데.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 청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요즘 청년들이 왜 이럴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가정을 못 갖게 합니다. 이 사탄이요, 풍요로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편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좋걸랑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들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요? 아이 키우는데 힘들다고요? 옛날 어른들은요, 자녀를 낳아놓고 밥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 그래도 다 성장해서 다 잘 살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물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은
난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갖고 출산을 하면 그 나머지의 축복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수많은 가정을 제가 세우면서도 그런 걸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 아니 비혼주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나요? 여기 한소망교회 청년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이 잘 이 영적인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100%다 이런 비혼주의 이런 걸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지난번에 그 상도 중앙교회 청년 집회에 노회 연합 청년 집회에 제가 주강사로 가서 4시간을 강의했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서 왜 결혼을 꼭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고요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겁니다. 아니, 내가 수많은 청년들을 결혼시키면서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결혼은 꼭 하십시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결혼해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인생을 즐기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걸랑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혼은 하고 싶은데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에 실패하고 결혼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오시는 특히 자매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40이 넘어서 출산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 34살을 노산으로 출산율 이론율이 7배가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이 넘어서 오시는 자매님들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결혼도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근데 대부분에 보면 이 결혼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기와 때를 다 놓쳐요. 세상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올인을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구한다는 건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게 찾아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걸랑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결혼 기도를.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데려다 줍니까? 하나님이 최초에는 아담과 하와 때는 데려다 직접 줬지만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두들기지 않으면 결혼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거에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열려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결혼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봤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혼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열심히 찾고 두들기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이미 다 예배해 놨어요.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거는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찾고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을 갈 때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하시죠. 입시 준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10년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입시 준비를. 10년 동안에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어느 대학을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와 투자를 합니다. 아니 대학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이, 직장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꿉니까? 인생을 못 바꿔요. 그저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건 누구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배우자 만남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요, 형제 하나 잘 만나면, 자매 하나 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0년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냐 이거예요. 준비해 보신 분 있어요? 나는 3년 이상 준비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계시네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 결혼에 대해서도 최소한 3년을 준비하라고. 기도하고 찾고 두들기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패러다임이라는 얘기가 여기 결혼의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혼자 살겠다는 생각,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 청년들이 바꿔서 이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목사님들 생각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옛날에 자꾸만 소개받던 시대, 그리고 옛날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35을 먹었던 어느 고대 나왔던 그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자매가 130명을 만났대요. 130명. 그런데도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보니까 너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 외모를 보지 않겠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외적인 걸 목숨을 걸고 있니?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조금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꿔야 돼요. 너무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 이미 틀을 만들어놔요. 그래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갈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만들 때 자꾸만 세상적인 사람처럼 뭐 인물 보고 나이 보고 직업 보고, 특히 여자분들은요, 학교를 보고 또 키를 보고 또 인물을 보고 연봉을 보고 집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시는데 너무 따지지 마세요.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장로님, 저는 키가 175 이하는 용서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야, 용서할 것도 그렇게 없니? 175 이하는 용서. 아니, 우리 175 이하 안 되는 청년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예, 나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혼한 사람들 수도 없이 봤는데 키 때문에 이혼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다. 왜 이렇게 키에다 목숨을 거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중심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중심을 보면서 가정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마지막 사명으로 제가 13년 전에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부르면 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소망교회에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해서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을 마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의정부에서 큰 교회에 가서 또 청년 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다. 내 하나가 한 명을 낳고 두 명을 낳고 세 명을 낳는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는 이런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든다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살고요, 국가가 삽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결혼에도 보니까요, 제가 하면서 단계가 있더라고요. 7단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요, 제가 여기 보면은 PPT에 보면 그 7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에 여러분 택한 우리 청년들,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기도하니까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해놨어요. 40일이면 가나안 땅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배우자를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너무 따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출발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2명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40년이 걸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7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면 결혼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보고 듣고 여러분 보고 듣고 여러분 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예민하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물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저 결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는데 저는 저 직업적으로 물어봅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지금 사례비는 얼마나 받고 있고 또 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장애예요, 장애. 여러분들 자매님들이 남자 장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좋아합니까? 그런데다가 이분이 머리가 하나도 없어. 대머리. 우리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리고 사례비를 여쭤봤더니 100만 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데 1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집은 월세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5,500명의 자매가 있지만 목사님을 소개할 단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도와달라고. 아니 도와는 주고 싶은데 우리 자매 중에 목사님을 만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안 돼도 좋으니까 도와달래요. 하도 간절해서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낳고자 하느냐? 이런 것처럼 제가 그 목사님한테 우리 그레이스를 통해서 결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받고 기도해드리면서 7개월 동안에 단 한 명도 소개를 못했지만 7개월 후에 어느 자매가 이대를 나와서 연봉이 8천에다가 아파트까지 42평짜리 갖고 있는 자매가 저를 찾아왔는데 너무 그분은 많이 열려 있어요. 저는 연봉도 필요 없고 집도 안 보고 성실하고 착하고 신앙만 좋으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쭉 설명을 했어요. 오른손은 장애고 머리는 없고 100만 원 받고 월세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혼했을까요? 12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청첩장이 와서 결혼하고요. 제가 이 두 분이 결혼한 이후에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기도해드리는데 기도해주고 나서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복하시냐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했던 그대로 그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외적인 거에 목숨을 걸고 배우자를 찾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린다면 제가 13년 동안 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면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외적인 게 아니에요. 연봉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품을 보세요. 신앙보다 앞설 게 성품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가정이 깨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성품을 보고 두 번째는 이방인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처럼 반드시 크리스찬을 만나라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안 됩니다. 전도는 그냥 하세요. 결혼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품 신앙 가정과 분노 조절. 요즘에는 개인주의, 부모 밑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야. 자기 뜻대로 완전 화보터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 이런 전체적인 걸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너무 1순위로 두지 말고요. 이런 부분을 1순위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마시고 내면에 안 보이는 것을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진다. 이제는 시대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요. 평생을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이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혼이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3명 다 1명꼴 말이 됩니까? 너무 이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까? 한 5분만. 죄송합니다. 여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제가 그냥 해야 될 얘기도 못하고 막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제가 5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 딱 한 5분 동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5분 동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평생을 이 기도를 통해서 제 인간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제주도에 가서 다이아 반지를 한번 그 모래사장에서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난 다음 날 그 무모하게 수십만이 모래사장을 밟았는데 그 속에 가서 다이아 반지를 찾겠다고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을 깨워서 그 모래사장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망망 모래사장에 그 반지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반지를 찾고 싶은데 하나님 찾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길래 2m, 10m를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딱 그렸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밟았기 때문에 그 모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모래를 무릎을 꿇고 이제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1m를 헤쳐나가고 2m를 헤쳐나가는데 그때 뭔가 반짝거리는 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잃어버렸던 반지였습니다. 제가 이 반지를 찾고서 왜냐면 제가 어렵게 결혼했거든요. 저는 정말 결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결혼해서 겨우 반지를 하나 사준 건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모래에서 다이아 반지를 찾을 때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모래를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네가 해결하지 못할 때 나한테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무릎 꿇는 기도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또 결혼한 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이 무릎 꿇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철저하게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혼의 문제든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전도 중에 전도니까 꼭들 결혼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무릎 꿇는 기도를 하고요. 하루에 정해놓은 기도 3번이면 3번 꼭 좀 정해놓고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이 결혼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이 가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찬양하며 제 입술에 주님의 기도의 말을 넣어 주시고, 주님, 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오늘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구나, 만지시는구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오늘 특별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불안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있다 하며 어느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내 목적, 내 목표, 내 방향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부르고 세운 그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르는 순간, 너를 세운 순간, 네가 이곳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완전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자고, 네가 이곳에 나와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여기 서서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부족함이나 내 채워지지 않음이나 내 준비되지 않음이나 나의 모자란 것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서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사와 사역을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봉사와 사역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오니, 주님, 오늘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공동체가 아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됨을, 몸됨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매고 있었던 그 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너희가 한 몸이라고, 너희가 내 몸이라고, 너희가 너희를 하나를 이루는, 너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주의 몸이라고 부르시며 우리 안에 주의 부르심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됨을 회복하기를 시작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여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에 따라 여기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그 공동체의 지체는 이 한성학 청년교회가 바로 나라고 우리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이 시간을 지나며 어느새 조금 잊었고 어느새 조금 멀어졌고 어느새 조금은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의 일을 시작하심이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셔서 회복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라고 부르셨던 그 순간,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곳에 서서 함께 한 공동체가 내가 예배하던 그때 주의 완전한 준비가 끝났음을, 예배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오니 이제 우리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을 앞두고 여러분들을 공동체의 사역과 공동체의 자리로 부르며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던 것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공동체 아니라고, 여기 한소망 청년교회가 내 교회인지 내 공동체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때, 여기서 하는 수련회는 와서 구경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수련회라고,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우리가 드릴 고백이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셨던, 이곳에 나와 내 몸을 이루라고 주께서 부르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하셨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고백에서 좀 멀어진 것 같고, 조금은 떨어진 것 같고, 둔해진 것 같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들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르고 세웠던 그때 이미 완전하게 내 준비는 끝났다고, 하나님이 완전한 준비는, 완전히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일은 이미 끝이 났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공동체, 여기 이 자리에 그 부르심과 세우심에 응답하여 이곳에서 내가 한소망 청년교회의 한 사람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에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지금은 기도합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이 자리에서, 부르시고 세우신만으로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예배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의 이곳에 있음을,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심을 주여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고백을, 회복을 원하고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인연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공동체라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있다라고 믿고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발걸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 두 손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회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답게 주께 드려지는 예배답게 이곳에서 회중과 함께 찬양하는 전영팀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며 회복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 사역하며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서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기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불을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살아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일어나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예배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진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러 열정과 기도 뜨거운 눈물 잃어버린 그에게 주님 그러나 주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님이 일하시는 더 기뻐질 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어느 날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리게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목장을 위해서 내가 내 옆에서 항상 예배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어느 날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 세우심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어느새 희미해지고 무뎌지고 가리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장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말씀을 읽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내가 더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더 엎드리며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주님 주셨던 그 마음, 주님의 그 부르심을 주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그 세우심에 응답하며 주 앞에 서겠사오니 완전히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으로부터 또 무너지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더 나아갔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통하나 하나님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부르심을 성장시키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는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우리 그렇게 주님께 결단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하나하나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 이름들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 너 목장, 하나님 아버지 지역,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사역팀과 아버지 내 옆에서 예배하는 나의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더 충고할 마음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세우심 앞에 서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만 했는데도 응답하기만 했는데도 완전하게 준비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오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님의 성령의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회복하심을 주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니 주여 다만 부르심에 세우심에 응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조금 더 성령께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르심을 세우심을 듣고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나를 어디에 어떤 자리로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완전히 준비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